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영적 공급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상징들이죠. 초대교회는 물고기 모양의 상징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표현했고, 그것이 일종의 암호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지, 믿음의 같은 커뮤니티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이 익투스는 히란말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저 안에 있는 글자가 익투스라는 히라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첫 번째 자들이 모아져서 익투스를 이뤘고, 익투스가 바로 물고기를 뜻하기 때문에 물고기 모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표식을 가지고 상징으로 삼았죠. 지금도 여전히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 익투스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차 뒤에 저런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런 표식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기독교를 상징하는 또 다른 표식 중에 하나가 이제 비둘기 모양입니다. 거꾸로 내려오는 비둘기의 강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임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바로 성령의 강림이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시작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아닙니까? 물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각 머리 위로 임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에는 이 비둘기의 거꾸로 강림하는 모습이 성령 강림을 상징하면서 이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들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일 겁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로마의 형틀이었습니다. 로마가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속국이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들이 각각의 나라마다 있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젤로 땅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들이,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정치적으로 다양한 사람들,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수단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기록들에 의하면 아주 흉흉한 때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양쪽에 십자가들이 수없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로마에 대항했던 정치범들을 묶어놓아 사형에 이르게 하는 형틀로 사용했다라고 기록에 남아있죠. 살아있는 채 이 길가에 십자가에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밤에는 들개들이 와가지고 다리를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새들이 와서 저항 못하고 묶여져 있는 사람의 눈을 빠먹고 머리를 쪼아대고 하면서 고통을 줍니다. 묶여서 매달려 있는 것도 고통인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고난의 증표이죠. 뿐만 아니라 패배와 절망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범도 아니시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와 절망 같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풀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 그래서 당하신 고난, 그렇지만 이것은 패배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회복의 능력이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증거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죽음이 있지만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 그것이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은 죄 많은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이다. 어떤 사람이 부채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부채를 갚아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또한 빚이 있다면 그 부채를 제대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빚이 없어야지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해야지 이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실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성경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도 알지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죄로 대신 삼으신 것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믿음의 눈이 열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를 이렇게 자세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뭐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살린다는 것은 죄악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악 속에 있거나 어둠 속에 있거나 문제 속에 있거나 지금 헤매고 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냥 방치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거 어려움에서, 어두움에서, 문제에서 꺼내주려고 손길을 내밀고 발로 그곳에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란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 그래서 10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11절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해주마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모자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들, 등 돌린 우리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받은 우리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잘 보듬어 키워주시고 악한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혹이 어려움 속에 있었다면 그곳에서 꺼내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병들었으면 고쳐주시고 뭐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면 그 사랑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갚아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고 그게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고요.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 아직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직 멸망 중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구원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은데 자녀들 중에 몇 사람만 잘 되고 몇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모가 없습니다.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희생 없이 온전함이 없고 고통과 고난 없이 회복에 놀라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은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의 선포 속에서도 오실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이 고난 속에서 회복되는 우리들의 생명과 삶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이 이런 회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형틀이었지만 그 절망의 형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그 십자가의 상징을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바라볼 때 십자가 절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구원의 사랑의 표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소유하고 십자가를 세워나가기 원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세상의 사랑도요, 사랑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세상의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절망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소망으로 가는 겁니다. 고통 또 희생이 따르는 사랑, 여러분 뭔가를 사랑하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자녀를 위한 사랑의 희생이, 부모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거 없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을 살리고 다시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로마의 형틀처럼 절망으로 사랑이 그냥 추락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괴테의 작품 중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있습니다. 예술가 베르테르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노테란 여인은 이미 약혼자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약혼자가 있는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들, 복잡한 심경들을 자세히 묘사한 것이 이 괴테의 작품인데요, 그런데 결말이 불행합니다. 이 베르테르는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의 결과가 절망입니다. 그거는 그 안에 어떤 소망이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생하는 사랑 속에서도, 고난 있는 사랑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사랑의 모습, 이 땅에도 있죠.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간의 사랑의 모습, 우정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나단은 사울 임금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다윗과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권자를 노린다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친구로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에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방해하는 잘못된 모습을 갖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다윗을 살리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구해서 도망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생명처럼 사랑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도전이 와도 그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가장 값진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모두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게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하신 영혼, 그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모습을 이미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받은 나의 모습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닮아가며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한
어두워진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함께, 사랑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함께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모습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시는 사랑. 우리는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실천의 과제 속에 나눔, 특별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축복을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도 주는 사랑,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함께 짊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도 주고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 이거 받았는데 우리들은 이런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해 대신 생명을 위해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런 희생의 값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배자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귀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들, 그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하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희생이 없이는, 무엇인가 쪼개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 아들을 대신 우리 여럿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사랑을 가장 잘 묘사해 놓은 그러한 단편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체코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원제는 더 브릿지입니다. 다리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고 참 화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직업은 뭐냐면 다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이제 수로가 많으니까 다리가 쫙 올려지면 거기를 통해서 배가 지나가고, 다리를 딱 내려놓으면 그 위에 선로가 있어서 기차가 지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다가 이제 아들을 보고 가서 잘 놀고 있으라고 하고 아버지는 일을 하는데 연락이 와서 배가 지나간다고 하니 다리를 이제 올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잘 지나가게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배가 잘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다리를 내려가지고 다 지나간 뒤에 기차가 지나가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고 잠시 다른 일을 보러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갑자기 기차가 오는 모습을 아들이 바라봅니다. 예전이니까 시퍼런 그 검은 연기를 품으면서 기차가 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가 듣지를 못합니다. 아들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버지를 부를 수 없으니까 그 기계가 있는 곳으로 갔다가 잘못하여서 기계가 있는 곳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아버지가 뒤늦게 기차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 기차 다리 안으로 빠져 들어가 있는 걸 바라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기차가 다가오고 있는데 다리를 내려서 기차의 선로를 연결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차가 선로를 이탈해서 모두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의 선택의 기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차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죠.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고독한 사람, 어떤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어떤 사람은 싸워서 서로 쳐다보고 있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화목하게 여행하고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살릴까 아들을 살릴까? 아버지의 선택은 다리를 내리는 거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도 더 많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자. 다리는 내려지고 아들은 생명을 잃었지만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살아나는, 여러분, 인생의 기차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이들은 고독하게, 어떤 이들은 상처를 입고, 어떤 이들은 싸우면서, 어떤 이들은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독생자 외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면, 만약에 저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 영화는 조금 단편 영화라 꽤 긴 영화인데 잘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역에서 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아들의 목숨값 대신 살리신 그 생명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아들의 생명값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스토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 온전한 비유로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화목제물로 드려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값없이 주는 사랑의 모습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이 십자가 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 짊어집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하려거든, 나를 믿고 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십자가 함께 지자고 합니다. 십자가 나누어 지자고 합니다. 함께 나눔에 참여하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그 지경이 제자들에서 조금 더 넓어집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서 무리는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하는 무리들이잖아요. 우리 이 안에는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예배자들도 있지만, 그냥 오늘도 그냥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아니면 예수님과 좀 가까이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와 같은 사람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함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9장 23절에 그 폭이 제자들 빠지고 전부 다 모든 사람들에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십자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바로 십자가.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삶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십자가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세상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것,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요, 살리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 자기를 주어서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일, 이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거기에 희생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고통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회복이고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면서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주는 거라고 했는데, 그 주는 사랑은요, 사랑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도 있습니다. 나 너 사랑해. 날마다 가족들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이걸 통해서 사랑을 확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수많은 방법 중에 어떤 이들은 꽃을 한 송이씩 줄 수도 있어요. 매일 줄 수도 있고 어쩌다 한번 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뿐만 아니라 나 하나님께 꽃 한 송이 드리고 꽃다발 드리고 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다 십자가를 참게 짊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어려운 자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눌 수 있죠.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함께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나눔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희생과 열정과 헌신 없이 이런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일에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무겁지만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쉽고 가볍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처음 목회를 쭉 나갔을 때 맨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갑자기 누웠다 일어나셨다. 조금 있다 다시 누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매너가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드신가 보다, 어디 좀 불편하신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주일날 나오셔서 또 누웠다가 일어나셨다가 또 누웠다가 예배 시간 내내 그러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 차권사님이라는 분인데, 한쪽 폐가 없으시고 또 한쪽에는 암이 걸리셔서 폐를 도려내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암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사는 분인데,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고백은 예배의 자리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그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 몸이 아무리 안 좋아도 주일에 와서 주일 성수하시면서 맨 앞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가서 내가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근데 그 사실을 알으니까 그게 은혜로워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더니 어느 날 호수를 양쪽에다 꼬고 산소통이죠, 그걸 끌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산소 여기에 꼬고 산소통 낀 사람들이 교회 안 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창피해서 못 온다고 그러고요, 자기가 그렇게 아픈 걸 알려지지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러면서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코에 뭘 꼈건 안 꼈건 내 모습이 어떻건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왜 자존심이 상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러 나오는 자리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게 중요하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남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끼면서, 그런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오셔서 거기 앉아서 또 힘드시면 누우셔요. 또 올라오세요. 그러면서도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시기 원하세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목으로 음식을 넘기실 수가 없어가지고 위장을 뚫었습니다. 옆으로 음식을 공급합니다. 그런데도 주일에 나오셔서 주일을 성수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거 하나는 나에게 나의 삶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고 나를 그러한 암이라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살게 하셨고 여전히 전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 생명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 전도하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나누어지는 거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좀 힘들어도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 주님 주신 사랑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랑의 고백 내가 지키고 하겠습니다. 십자가 짊어지는 삶이 끝까지,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스피스 들어가가지고 몰핀 다 끊으시고 그냥 진통제 끊으시고 하나님 맨정신으로 보겠다고 가만히 앉아서 잠도 누워서 못 주무셨어요. 그러시다가 자기 죽는 날 죽는 거 알고서 핑크빛 드레스로 갈아입고 목사님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불러가지고 빛나고 높은 저 찬송, 자기가 원하는 찬송 다 해가지고 부르신 다음에 임종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목회자가 기억하는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셨던 그분,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들과 그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된 손길을 펴주실지 저는 기대하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삶,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받은 바 은혜, 여러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방식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이번 주에 행하면서 삶을 살아갈까? 사랑의 무게를 느끼며 사는 삶,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 무게도 느끼지 않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의 무게를 느끼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그 삶의 길을, 사순절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